이 영상을 마주하신 소중한 인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네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운명과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음력으로 이 5날의 세상의 빛을 보신 분들은 천성적으로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재앙과 화가 감히 몸에 범접하지 못하며 말년에는 보살님의 따스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디 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거대한 강물처럼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건강이 깃들고 큰 부와 귀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분명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재물운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에게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감흥을 보내주십시오. 복을 지닌 분들이라면 댓글로 재물을 맞이하고 운을 여는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부귀에 꽃이 만발하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찾아오며 금은 보화가 집안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나쁜 일과 불운은 영원히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새끼의 식사와 사계절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무겁게 저무는 해골 같은 윤회의 굴레 속에도 숨어 있으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옛 어른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력이라는 역법은 결코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고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시며 수천 년의 생활 경험으로 응축해놓은 천지의 비밀스러운 암호와도 같습니다. 마치 정월에 피는 매화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피어나야만 그 고고한 기품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단호의 숙은 문설주에 걸어두어야만 비로소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음력 날짜는 저마다 천지간의 독특한 기운의 흐름을 이끌고 있으며 그 날만의 특별한 영성과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생전의 주역과 민속 문화를 깊이 연구하셨던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늘 등나무 의자에 앉아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장터의 행렬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그 깊은 속뜻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인생이라는 길에 들어서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입장권을 쥐고 있어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부딪히며 고단한 길을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된 운이 깃든 특별한 입장권을 쥐고 있어 곁에는 늘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함께합니다. 1년 300여 일의 음력 날짜들 중에서 유독 특별한 5날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신성한 순간이거나 혹은 절기가 바뀌는 중요한 교차점들입니다.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영산에서 전해오는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기운을 천성적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태어나신 귀한 여러분은 어쩌면 평생절에 가서 향을 피우거나 절을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난해하고 복잡한 불교의 교리를 전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순조로움을 경험하곤 하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일자리를 찾을 때 겉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나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급하게 외출하여 차를 타려 할 때도 우연히 그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차를 타게 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고독 그리고 외로움으로 힘겨워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막이 쳐진 듯 그런 고통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되거나 막연한 운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부처님의 인연이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 몰래 심어놓은 복의 뿌리가 세월이라는 물을 머금고 자라나 이제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따스하고 윤기 나는 구슬처럼 불가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니 오직 수행에 달렸다는 가르침과 하나로 꿰어집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은 부처님과 인연이 닿는 씨앗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새로운 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푸르게 자라날지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햇살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탐욕이라는 먹구름을 들이우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단비를 내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와 원망이라는 먼지를 덮어 씌우고 계십니까? 마당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지나온 반평생을 되돌아보는 많은 중년과 노년의 분들은 아찔하게 피해갔던 재앙들과 원만하게 해결되었던 다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20년 전 출장길에 본래 더 일찍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 했으나 이웃집 수도관 고치는 것을 도와주느라 시간을 지체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앞선 기차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서늘한 말입니다. 10년 전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모아둔 돈을 다 날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전에 여러분이 도와주었던 옛 직장 동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서서히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시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는 순간들은 결코 허공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젊은 시절 길가에서 낯선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던 그 선행 때문일지 모릅니다. 혹은 부모님께 늘 효도하고 공경하며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먼저 챙겨드렸던 그 마음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이웃이 빌려간 물건을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아도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던 넉넉한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떠돌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남은 밥이라도 한 그릇 문 앞에 놓아주었던 그 자비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선행들이 모두 부처님과의 인연이라는 곳간에 복을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호의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선한 일에는 선한 가품이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가품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코 봉건적인 미신이나 사람을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우주의 엄연한 인과 법칙입니다. 봄에 밀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에 콩을 거두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선한 원인을 심어놓으면 말년에는 자연스럽게 평안하고 건강한 선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유 없는 복은 없으며 또한 이유 없는 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은 생각 하나와 행동 하나가 모두 내일의 삶을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성적으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 5가지의 음력 날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날들은 마치 세월 속에 흩뿌려진 5개의 빛나는 진주와 같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천지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서로 다른 복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포용력과 활달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날은 여름날의 맑은 샘물처럼 자비와 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날은 가을날의 시원한 바람처럼 맑고 깨끗한 당당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날은 겨울날의 소나무처럼 굳세고 굽히지 않는 기상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날은 한 해의 끝자락에 뜬 따뜻한 배처럼 만족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5 진주의 핵심은 모두 선함과 고요함이라는 2 글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하늘과 땅을 경외하며 윗사람에게 효를 다하는 마음입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강연에서 민속은 미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삶의 지혜이며 평생의 경험을 통해 정리해낸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들에 담긴 깊은 뜻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고 본래의 마음을 지키라는 깨우침을 줍니다. 타고난 복된 인연이 후천적인 탐욕과 분노로 인해 소모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 꽉 찬 씨앗이라도 음습하고 축축한 구석에 두면 서서히 썩어버리고 맙니다. 비옥한 토양에 심고 햇볕과 비를 맞아야만 비로소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일과 대조해 보시면서 과연 이런 복의 암호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천성적인 부처님과의 인연을 잘 지켜서 말년의 삶을 마당에 널어둔 이불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날은 바로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날을 원일 혹은 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단이라는 말은 으뜸가는 아침꽃 시작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천지의 기맥이 막 깨어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때입니다.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청정한 상태입니다. 마치 불가에서 말하는 초발심과 같습니다. 수행을 시작하려는 그 첫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물들미 없습니다.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으며 오직 선을 향한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이날의 기운을 해석하시며 깊은 우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겨울 내내 가라앉아 있던 깊은 우물물처럼 정월 초하루의 물은 가장 맑고 가장 달콤하여 마시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정월 초하루의 불현은 바로 이런 맑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지난해의 모든 번뇌와 모든 불행 그리고 모든 업장이 이날의 양기 속에서 서서히 정화됩니다. 이날 태어나신 여러분은 세상에 나와 첫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조로운 기운을 두르고 나온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순한 기운의 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주변에 꼬인 일들을 서서히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공경 속에서도 늘 전환점을 찾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 경제가 어려워 직장을 잃었을 때 한동안 고생하겠구나 싶었지만 금세 친구의 소개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동업을 하다가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가도 갑자기 좋은 시세를 만나 서서히 이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와 얼굴을 붉히며 다투어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았지만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고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가 주는 부처님 인연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포용력과 활달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득과 실에 집착하지 않으며 작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는 이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불가에서 강조하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 것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이런 집착이 적으니 자연히 더 자유롭고 순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이 부처님 인연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 포용력과 넉넉함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세속의 번뇌로 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초심을 갓 산 새 옷에 비유하셨습니다. 잘 아껴 입으면 수년 동안 입을 수 있지만 함부로 대하면 금방 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활달함이 경험이 쌓이면서 교활함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포용력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는 방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미움받기 싫어서 충고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포용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마음을 항상 경으로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정월초하루의 천지 기운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날의 걱정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모두 깨끗이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마음 쓰이는 일을 만났을 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10년 뒤에도 중요할까? 많은 경우 지금 당장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도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대할 때 이해심을 조금 더하고 불평을 조금 줄이십시오. 배우자가 밥을 늦게 차려준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자녀가 가끔 말대꾸한다고 화내지 말고 밖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말고 급한 사정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해 주십시오. 가정이 화목한 것이 최고의 풍수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으면 여러분의 기분도 좋아지고 부처님 인연의 기운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고 덕담을 건네십시오.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천지에 대한 공경과도 같습니다. 집안 어른들께 건강하시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의 복된 인연 또한 풍성하게 만듭니다. 불가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 복받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늘과 땅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복밭에 씨앗을 뿌리듯 효심으로 물을 준 부처님 인연의 씨앗은 결국 여러분의 말년을 지켜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 성격이 급해서 가족과 다투거나 친구와 멀어진 적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인연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고칠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침가에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남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후회할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있다면 고치고 없다면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이러한 반성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여러분의 불연에 걸음을 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 인연이 있는 날은 음력 4월 8일입니다. 이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불가에서는 욕불절이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날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향기로운 비가 내리고 9마리의 용이 맑은 물을 토해내어 부처님을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신도들은 이날 맑은 물로 불상을 씻겨드리며 내면의 번뇌와 업장을 씻어내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날은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날 중 하나로 인간 세상의 설날과 같습니다. 불교계의 큰 명절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날 태어난 아이를 두고 부처님 앞에서 씻김을 받은 아이라 하여 천성적으로 부처님의 맑은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불성이 깊어 재앙이 몸에 침범하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민속을 연구하시면서 4월 8일의 천지 기운은 마치 맑은 물로 씻어낸 듯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곳곳에 선을 향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갓 태어난 아이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천성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날 태어나신 여러분은 뼈속 깊은 곳에 측은지심을 품고 있습니다.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고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돕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합니다.
길가에 다친 작은 동물만 보더라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심코 남을 도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가다 구걸하는 이를 보면 다른 사람처럼 외면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 적은 돈이라도 건네주며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약을 사다 주거나 집안 어르신을 대신 돌봐드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동네를 떠도는 고양이나 개를 보면 집에서 남은 밥이라도 챙겨나와 깨끗한 물과 함께 주며 먹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버스에서 노인이나 임산부를 보면 하루 종일 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오지랖 넓은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여러분의 천성적인 부처님 인연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내면의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비가 내리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억지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행동들입니다. 불가에서는 자비가 부처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높이 자라듯 자비심이 있어야 부처님 인연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이 선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재앙을 밖에서 막아줍니다. 4월 8일에 태어난 많은 중년과 노년의 분들이 동년배보다 건강하고 정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은 예순이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신다지만 여러분은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손주까지 돌볼 힘이 있습니다. 남들은 감기에 걸리면 며칠을 앓아눕지만 여러분은 기침 좀 하다가도 물 많이 마시고 쉬면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질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선함이 생명을 기른다는 이치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불안과 도끼 그리고 질투가 적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적고 평온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하고 과한 기쁨은 심장을, 과도한 생각은 비장을, 근심은 폐를,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평온하니 기혈이 순조롭게 흐르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병이 깃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도 마음가짐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몸이 나빠질 리 없습니다. 반면 마음의 원망을 가득 품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자비심은 이미 건강을 위한 최고의 기초를 닦아놓은 셈입니다. 최고의 거름을 밭에 뿌려놓은 것과 같으니 잘 돌보기만 하면 건강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 인연을 지키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상인이 덤으로 채소를 더 주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상인의 마음도 기쁘고 여러분도 좋은 기분을 얻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섰을 때 뒤에 물건을 한두 개만 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계산하도록 양보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이 속상해할 때 핀잔을 주기보다 별일 아니야. 천천히 좋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복을 쌓는 일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거대한 힘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는 것도 좋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깨끗한 유리잔이나 사기 그릇에 수돗물을 담아 욕불의 청정함을 상징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 맑은 물을 보며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비십시오.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재앙이 멀어지기를. 어려운 불경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간단한 발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발언은 여러분의 자비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부처님 인연의 힘을 점점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주변에는 늘 돕는 귀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플 때는 친구가 찾아오고 집안에 일이 생기면 이웃이 나서서 도와줄 것입니다. 자녀들도 남달리 효성스럽고 다정하여 자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베푼 자비가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며 보살님께서 남몰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 인연이 있는 날은 음력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은 민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옷을 말리는 날, 책을 말리는 날, 혹은 하늘이 복을 주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복을 하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날은 하늘이 복을 내려주는 날이라 하여 옛 어른들은 집안의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책들을 모두 꺼내 마당의 줄이나 바위 위에 널어 말렸습니다. 햇볕이 강할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6월 6일의 태양은 가장 강력하여 옷에 묻은 습기와 세균 그리고 나쁜 기운까지 모두 태워버린다고 믿었습니다. 더러움을 제거하고 청정함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날은 업장을 소멸하는 날입니다. 6월은 여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천지의 양기가 가장 왕성합니다. 마치 거대한 불길이 중생의 업장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초여세 이날은 양기가 작은 절정에 달해 사람들의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녹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날 태어나신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이러한 정화의 부처님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지닌 것처럼 주변의 시비와 분쟁 그리고 재앙을 조용히 흡수하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면의 맑음을 지키고 세속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이날의 기운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보군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마치 흙탕물에 백반을 넣어 물을 맑게 하는 것처럼 사건의 진상을 꿰뚫어보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주관이 뚜렷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도 스스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학교에서 헛소문이 돌아도 휩쓸리지 않고 이것이 진실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동료들 간에 파벌이 생기고 줄서기를 강요받아도 함부로 동조하지 않고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려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시비와 원한에 휘말린 적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서로 헐뜯고 권력을 다툴 때도 여러분은 한 발 물러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일로 다툴 때도 여러분의 집은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친척들끼리 유산이나 행사 문제로 다툴 때도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함을 잃지 않고 감정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혹 누군가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려 해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일부러 이를 방해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실수로 실패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이 신용을 잃어 소문이 퍼지지 않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 6일의 부처님 인연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재앙을 피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청명함이 방패가 되어 재앙이 자라날 토양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한 생각이 청정하면 만 가지가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청정함이 이끄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니 경제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분노로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 원수질 일이 없습니다. 질투로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사강 교수님 말씀처럼 탐욕은 재앙의 뿌리입니다. 이미 손에 많은 것을 쥐고도 더 가지려 하다가는 결국 손에 쥔 것마저 다 떨어뜨리고 다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편법을 쓰며 남을 속이려다 결국 자신이 다칩니다. 하지만 6월 6일에 태어난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돌려줍니다. 부당한 부탁과 함께 뇌물을 주려 하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남의 좋은 물건을 봐도 부러워하기보다 내 것으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욕심 없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보호막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마음을 햇볕에 널어 말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옷을 말리듯 내면을 꺼내어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성냄은 없는지, 질투는 없는지, 남이 큰돈 번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지 않았는지, 다툼이 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발견되면 얼룩을 지우듯 즉시 씻어내십시오. 탐욕은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는 나를 해치며 질투는 불행을 부른다고 스스로에게 타이르십시오. 남의 분쟁에는 끼어들지 말고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이웃이 싸우면 말리거나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십시오. 전모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휘말리게 됩니다. 동료 간의 불화에도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유혹 앞에서는 군자는 도리에 맞는 재물만 취한다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제안에는 합법적인지 도덕적인지 먼저 따지십시오. 청탁이 들어오면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남을 해치지는 않는지 생각하십시오. 옳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맑은 부처님 인연이 오염되지 않고 재앙을 피하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말년이 되면 여러분은 평생 지켜온 청렴과 당당함 덕분에 편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밤에 악몽을 꾸지 않고 눕자마자 잠들 수 있습니다. 거친 음식이라도 꿀맛처럼 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대할 때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는 경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처님 인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 인연이 있는 날은 음력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은 중양절입니다. 주역에서 9는 양의 숫자인데 이것이 2번 겹쳤으니 중양이라 하며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길하며 장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속에서는 중양절에 떡을 먹고 노인을 공경하며 수유를 꽂고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떡을 먹는 것은 높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유와 국화주는 나쁜 기운을 쫓고 건강을 비는 의미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날은 높이 오르는 날로 수행이 정진하고 한 단계씩 올라감을 상징합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정상의 부처님과 가까워집니다. 수행을 하루하루 이어가면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9월 9일의 날씨는 가을이 깊어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습니다. 봄처럼 들뜨지 않고 여름처럼 뜨겁지 않으며 겨울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후의 평온함과 단단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날 태어나신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인내와 끈기의 부처님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9월 9일의 복운을 두터운 껍질을 뚫고 나오는 힘곧 대기만성의 운이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꾸어야 가을에 수확하듯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끈기 있게 하면 반드시 결실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남들처럼 순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가난하여 배움이 짧았을 수도 있고 중년에는 불경기로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으며 가족의 병환으로 모은 돈을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면서도 한 줄기 빛만 보이면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 실직자가 되었을 때 노부모와 어린 자식을 보며 막막했지만 한숨만 쉬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을 하고 신문을 배달하고 노점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경험이 쌓이고 인맥이 생겨 작은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하여 결국 가족을 건사하고 기반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부족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고 의사에게 사정하고 도움을 청하여 결국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 고생이지만 그 고생이 여러분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월 9일의 부처님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지 않는 끈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지고 매화는 추위를 겪어야 향기가 짙어진다는 이치를 몸소 알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겪어야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끝까지 버텨야 희망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끈기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좇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등산과 같아서 오직 끈기 있는 자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버텨낸 모든 순간이 복의 산을 오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처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양절의 핵심은 경로사상입니다. 증사강 교수님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복을 공경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고 더 많은 이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쌓는 길입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 드십시오. 옛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곁에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생신을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십시오. 버스에서나 길에서 노인을 보면 존중하고 양보하며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십시오.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공손하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분들께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라, 절약하라, 진심으로 대하라는 말씀들이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부처님 인연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되었거나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증사강 교수님 말씀처럼 가득 찬 것은 덜어내지고 겸손한 것은 채워집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음을 알고 성취에 기뻐하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되 우쭐대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발전할 수 있으며 남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년은 복과 장수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본받아 효성스럽고 다정하게 자랄 것이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잘 모실 것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품을 존경하여 자주 찾아와 외롭지 않게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 건강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 수행하여 얻은 복이며 보살님께서 끈기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처님 인연이 있는 날은 음력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은 나팔절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출가 후 6년의 고행 끝에 기력이 쇠진하여 쓰러지셨을 때 한 목녀가 우유와 곡물로 쏜 죽을 공양했습니다. 이 유미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밤낮을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날 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풍습이 생겼고 이것이 민간의 나팔절이 되었습니다. 민속에서는 나팔죽을 먹습니다. 쌀, 좁쌀, 팥, 녹두, 대추,
연자, 땅콩, 용안 등 온갖 곡물을 넣어 끓입니다. 이는 오곡이 풍성하고 가정이 원만하며 화목함을 상징합니다. 나팔죽을 먹으면 한 해의 복을 다 마시는 것이며 겨울을 무사히 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12월 8일의 기온은 원만함과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로서 좋든 나쁘든 지난 1년을 감사히 여기고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을 자며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날 태어나신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만족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원만한 부처님 인연을 타고났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태양을 품은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며 힘든 나날 속에서도 행복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증사강 교수님께서는 12월 8일의 복운을 지족상락 즉 만족할 줄 알아 늘 즐거운 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죽처럼 재료는 평범해 보여도 천천히 음미하면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평범해 보여도 만족을 알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남의 큰 집과 좋은 차를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번 돈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에 기뻐하고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에 따뜻함을 느끼며 맛있는 밥 한 끼에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집은 작아도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인은 아니어도 노동자로서, 농민으로서, 교사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며 인정받는 보람이 있습니다. 가끔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비를 만나는 등 불운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다친 게 아니라 다행이다. 비를 좀 맞았지만 우산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삶이 주는 선물에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며 부모된 기쁨을 알게 해준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준 낯선 이에게도 길 건널 때 도와준 이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따뜻함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12월 8일의 부처님 인연입니다. 감사가 곧 복이라는 이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번뇌가 즐거움이 되고 고난이 동력이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만나고 흩어지면 헤어지는 법이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에, 여덟, 아홉이라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뜻대로 되는 그 한두 가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불만과 도끼를 녹여 재앙을 잠재웁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아 건강을 지키고 남을 시기하지 않아 문제를 만들지 않으며 탐욕으로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족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증사강 교수님은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유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난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더 큰 것을 원하다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12월 8일 생인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만족을 압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즐거움과 수확을 나누십시오. 맛있는 요리를 하면 이웃과 나누고 좋은 책을 읽으면 친구에게 빌려주십시오.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들려주어 시행착오를 줄여주십시오. 여분의 옷과 음식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십시오. 불가에서는 베푸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복의 순환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나누면 남도 기쁘고 나도 더 기쁩니다. 나의 도움으로 남이 위기를 넘기면 내게 복이 쌓입니다.
많이 나눌수록 더 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말년이 되면 여러분은 평생 쌓아온 만족과 감사의 공덕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늘 곁을 지키며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함께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 따뜻한 추억만이 가득하고 후회나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은 나팔죽처럼 따뜻하고 진하며 원만하고 편안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이 5날에 태어난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인연 있는 분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